오늘은 2021년도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수억의 아니면 수천의 그런 종교가 있어도 그들의 종교는 부활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건입니다. 지금 온 세상의 역사는 BC와 AD로 갈라집니다. BC와 AD로 갈라지는 그 역사는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역사, 안노 도미네, 예수님 이후의 역사.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면 이렇게 역사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상의 역사가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칼라로 삽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찢고 뽑고 싸우면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다가 죽는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나면 들어갈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를 지옥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에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천사가 이 예수님의 시체에 찾으러 왔던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덤 속에 계셔야 합니다.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이 무덤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시체가 되어 그 무덤 속에 들어있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능력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상식을 뛰어넘는 부활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게 상식이라는 거예요. 죽었으니 죽은 사람에게 향품을 바르고 그 시체를 찾아가는 것은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모든 지식이 다 상식인 것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은 상식인 것입니다. 봄이 지나가고 나면 여름이 오는 게 상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상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그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까? 계시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까 하고 했던 그 여인들이 가보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군병들이 다 나자빠져 있는 것입니다. 기절해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 앞에서 너무 무서워 벌벌 떨며 다 기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 문을 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큰 돌이 굴러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웬 청년이 앉아 있는데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가 앉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는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상식이 뛰어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상식에 갇혀 있다면 그는 죽음 후에 계속 시체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모세도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났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은 당신이 살아계시니까 능히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역사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기적으로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적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이 뭐냐? 세상의 상식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이 병들었습니다. 상식은 여러분이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좀 더 남겨진 일이 있어서 죽어서 천국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생명의 주니까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나로 이 땅에 더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주님이 나의 병을 치료할 걸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을 뛰어넘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묶여있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상식선에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의 상식이 다 기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의 부활이 상식을 뛰어넘기에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게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단순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는 그 믿음,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이 죽은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면 그보다 더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하, 예수님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럼 상식을 뛰어넘는 부활을 일으키신 분이구나. 그럼 내 인생 가운데도 부활과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낙심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려니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데 그 예수를 믿어서 뭐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자기 죽음도 못 이기고 죽었는데 자기도 못 이기는 그를 믿어서 우리가 뭘 얻겠다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가 불쌍한 게 이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형태의 신을 섬기든지 간에 그 신들이 살아난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들과 함께 죽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상식을 뛰어넘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항상 설교할 때마다 언급하지만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밤 죽으면 깨어날 곳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없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불쌍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시체로 여기에 있지 않다. 벌써 살아나셨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처럼 3절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겠느냐. 고민이죠. 여러분, 유대에서 무덤은 보통 돌에서 이렇게 돌을 파내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체를 장사하는데 그 앞에 큰 돌을 합니다. 그 돌이라는 게 말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으면 여기 돌이 굴러서 이게 밑으로 이렇게 닫아 놓는단 말이죠. 경사지게. 그러면 이 돌을 거꾸로 올려야 이게 문이 열릴 거 아닙니까? 근데 여인들의 힘으로는 그 돌을 올려도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가면서 고민하는 게 뭡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겠느냐? 우리의 힘으로는 이거를 열 수 없다. 이게 상식이죠. 근데 여러분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까? 닫혀 있었습니까? 열려 있어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굴려내지 못하는 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려놓은 것 같으면 내려오고, 없어진 것 같으면 다시 찾아오고, 해결된 것 같지만 또 해결 안 되고, 오늘은 괜찮은데 내일은 우리가 잠 못 드는 밤을 가질 만큼 고생스러운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을 누가 굴려주리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돌은 주님이 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음 근세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따위 돌 하나를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식을 뛰어넘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상식에 묶이지 말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두 번째가 그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두 번째 주제를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부활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전후 문맥을 보면 무덤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이고 하나는 시체가 없는 무덤입니다. 여러분, 성경 바로 앞에 15장 4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 구절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여러분, 이 무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무덤입니까?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입니다. 시체가 이미 끝나버렸어요. 죽은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이에요. 근데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무덤은 어떤 무덤입니까? 똑같은 무덤인데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시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의 무덤은 썩은 시체가 있는 무덤이요, 하나는 시체가 없는 무덤이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그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썩은 시체가 가득한 무덤 앞에 머물러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인생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부활하신 무덤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무덤은 썩은 시체가 있는 무덤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무덤입니까? 할렐루야. 그 무덤을 믿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썩은 시체가 있는 그 무덤 앞에 가서 슬퍼하고 통곡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갑니까?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얼마나 잠 못 들며 내가 어찌할꼬 이 돌을 누가 굴려줄꼬 이러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런 절망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저 썩어 냄새나고 부패하는 그 시체가 있는 그 무덤 앞에 가서 우리가 통곡하고 절망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런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 무덤 앞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그분의 부활을 찬양함과 동시에 그분이 주는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가 이런 선포를 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크게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이 말을 제가 바꿔볼게요. 좀 외람되지만 부처께서 이르시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압입니다. 마귀가 원한다면 부처를 앞에다 넣어서 부처가 부활한 것처럼 충분히 꾸밀 수 있습니다.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단에게 부활만큼은 속이지 못하도록 원수 마귀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을 뒤집어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외에는 부활의 역사를 인정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가 뭡니까?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느니라.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요? 썩은 무덤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빈 무덤을 믿는 자들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 부활하신 무덤을 믿는 자들은 비록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와도 그 부활의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쎄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다고요? 죽은 소망, 산 소망. 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산 소망의 내용이 뭡니까? 영원히 썩지 않는 천국을 하늘에 만들어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그분을 믿고 오늘 밤 죽으면 산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마당을 밟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언제나 똑같은 진리를 여러분에게 선포하지만 교회를 출입을 몇 년 했느냐가 우리에게 이력이 되어서 내 이력서에 교회를 출입하고 교회를 섬겼던 날들과 교회에 받았던 직분들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들어가는 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밤 죽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천국의 복락도 주시지만 그러나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낙심하면요, 썩은 시체같이 부패하고 냄새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빈 무덤이신 예수의 무덤 앞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여러분의 죽었던 일들도 다시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게 하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부활은 정인의 삶을 살게 하는 부활이다. 여러분, 오늘 천사가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다. 어디로 가셨다는 말이에요? 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갈릴리에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될 예수님이 저 북부 지역에 갈릴리로 가 계셨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에 계셔야 되는 예수님이 평양에 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회복. 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낙심이 되어가지고 갈릴리로 가서 다시 고기를 잡는데 예수님이 거기서도 기적을 일으키시죠.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고기 한 마리 못 잡던 베드로와 제자들이요, 거기서 153마리를 잡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써 있는 숫자가 뭡니까? 153입니다. 153. 그래서 여러분, 153마리를 잡는 기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때 베드로만 따로 데려가서 예수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죠.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요,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벌벌 떨다가 성령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니까요, 성전 미문에 가다가, 기도 시간에 가다가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지체장애인, 한 번도 태어나서 걷지 못한 사람에게 나는 은과 금이 없다. 그런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쳐 날뛰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리고 그 솔로몬의 행각에 다 모인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정인이니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요, 그냥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쾅쾅 못 박아 죽이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무서워 숨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리고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니까 한 2달 상간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전히 예루살렘 지역에는요, 예수 믿는 게 금기사항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말하면 잡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 이야기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 정인이 되지 않습니까? 생명 걸고 정인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 뭡니까?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할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거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겠죠. 목사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요즘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요, 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한 교회에서 그냥 뭐 치유 집회 같은 거 하다가 확진자가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 기사 내용이 이거예요. 교회는 민폐다. 이거예요, 이거. 교회는 민폐다. 또 교회에서 그게 일어났다. 교회는 민폐다. 이 말 속에는요, 교회에 대한 엄청난 적대감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 대놓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닫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민폐가 아닌 것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부에서 이거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러고 여러분 나가실 때 이거 하나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 있잖아요. 주변에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의 증인이 되어 보십시오. 그저 우리 찾아가서 여보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네. 참 힘들고 어렵지만 힘을 내보세요. 그리고 이거 하나 전달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드시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이거 전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가셔서 주변에 있는 사람 기도해보고 저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싶으면 하나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일을 계속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잘 먹고 잘 살라고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예수의 부활을 전하라고 우리 부활하신 거예요. 이 좋은 부활을 여러분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의 복음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자들에게 매일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있는 거 갖다 주고 없는 거 있으면 또 그들을 살펴주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 제국이 무너졌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로마 제국에 엄청난 전염병이 와서요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다 죽는 거예요. 시체가 막 길거리에 늘어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무서워서 그 시체를 만지질 못합니다. 전염병에 옮을까 봐. 지금 상황과 거의 비슷하죠. 근데 그때 나섰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에 산 소망이 있으니 오늘 죽어도 괜찮다. 그리고 시체를 다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는 일을 기독교인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의 눈이 바뀐 거예요. 네로 황제에 하면 로마 거기에 불을 지른 자가 기독교인들이라고 속였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이 아닌 거죠.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모두가 다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 노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서서 마스크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보니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기독교는 민폐라고 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민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게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는 무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찾는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지 말고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멋진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